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1년이 52주 맞습니다. 그런데 52주째 지금 주일 예배입니다. 근데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이 1년이 아주 먼 길을 달려온 것 같아요.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는 이제 좀 나아지겠지, 끝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더 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아침에 찬양할 때 저는 립싱크하고 찬양을 대신 불러주시는 석재혁 집사님. 지금 아들을 2년 동안, 아들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데 2년 동안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열을 격리해야 되지만 회사에 큰 문제, 지장이 되긴 하지만 잘 설득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이번에 석재혁 집사님 부부 이은주 선생님하고 지금 미국을 갔습니다. 아들하고 지금 호텔 하나 빌려서 지금 머물고 있더라고요. 정만우 장로님도 계속 움직이셔야 되는 분인데 움직이지를 못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 구매자들이 미국의 유대인들인데 오레곤주에서 연말에 만나자고. 이때밖에 시간이 없다고. 사실 이때 딜을 해서 1년 그 회사가 먹고 사는 겁니다. 실버텍스라고 하는 그 회사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연말에 우리 장로님께서 지금 미국을 가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물으시는 모양입니다. 장로님이 왜 안 보이시냐고. 코로나 걸리셨냐고.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정말 길고 긴 길을 달려온 느낌이에요. 어느 신문사에서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공모를 했어요. 공모에서 1등으로 뽑힌 답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에서 발로 이어지는 길. 이게 1등으로 당첨이 됐어요. 아는 바를 가슴으로 느끼고
알았지만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참 어렵죠. 여기서 여기가 좀 멀다고 그러잖아요. 아는 바를 가슴으로 느끼고 또 그 느낀 바를 발로 실천하는 것, 이게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발까지. 일견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 같은데 가장 멀다 하는 겁니다. 물론 몰라서 못하는 것도 많죠. 하지만 알아도 실천하지 않아서 낭패를 당하거나 평생 못해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튼 지식 자체가 곧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알게 된 바를 실천할 때 우리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졸업을 앞둔 학생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했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을 한 명씩 불러다가 꼭 끌어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사랑한다.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짧은 글귀가 적힌 리본을 가슴에 달아줍니다. 그 글귀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학생들이 무척이나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본 선생님은 며칠 후에 학생들에게 리본을 3개씩 각각 나눠줬습니다. 이 리본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달아주어라. 내가 너희들 달아줬듯이 이 리본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달아주고 오너라. 얼마 후에 한 학생이 이를 실천했어요. 이 학생은 자신의 직업 실습을 도와준 회사 부사장에게 리본을 달아드리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사장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감동이 됐어요. 행복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은 부사장에게 리본 2개를 주면서 하나는 부사장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아주시고 다른 하나는 그분이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서 2개를 건네준 거예요. 리본을 받은 이 부사장, 회사에서 평이 별로 좋지 않은 거래처의 사장을 떠올리게 됐고, 그래서 그 거래처 사장을 찾아가서 사장님, 사실 사장님은 멋진 리더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격려하면서 리본을 달아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아주라며 받았던 리본 하나를 다시 그 거래처 사장님에게 건넸어요. 그 부사장에게 리본과 함께 격려의 말을 들은 그 거래처 사장이 정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사장은 아들의 방으로 들어가서 멋쩍은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란다. 많이 힘들지? 힘내라. 힘내는 게 힘들면 힘내지 않아도 좋아. 이렇게 힘차게 안아주면서 가슴에 리본을 달아줬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이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해요. 요즘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을 만큼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런데 아버지 말씀에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가끔 아버지들은 자식한테 미안하다, 소중하다, 너 때문에 산다 이런 말 해줘야 합니다. 작은 실천, 큰 감동이란 이런 경우를 하고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이런 멋진 격려 운동이 선생님이 한 것으로 멈췄다면 일회성 이벤트에 그쳤을 텐데, 그런데 한 학생이 이를 이어서 실천하다 보니까 감동의 물결을 이루어서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한 인생, 한 가정의 비극을 막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이런 놀랍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실 그렇습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이 감동하시도록 만든 사람의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주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대놓고 주님을 대적하던 상황에서 이 한 바리새인이 주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다 하는 거 참 이례적인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잔치 도중에 돌발 사건이 일어납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그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근데 죄인으로 잘 알려진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이 저 여자는 죄인이야, 상종 못할 죄인이야, 이렇게 찍히움 받은 여인이 예수님이 초대된 그 식사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37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본문이 이 여인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여성으로서는 머리털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당시 유대 관습으로 봐서 절대 여자가 타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댄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눈물 젖은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또 입을 끝없이 맞추고 그 발에다가 가장 값진 향유를 쏟아 붓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그 자리에 참석한 모두를 놀라게 했을 겁니다. 초대를 받지도 않았었고요, 그것도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이기 때문에 다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들어왔지? 놀라운 점은 주님께서 불쑥 치고 들어오는 그녀의 행동을 막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한 주인 입장에서 이처럼 거절하지 않는 주님의 행동이 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의혹을 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당시에 선지자라고 그렇게 알려졌었죠. 랍비면서 선지자로 알려졌어요.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속으로 하는 생각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거룩한 것이냐 속된 것이냐, 깨끗한 것이냐 더러운 것이냐, 가까이 해도 되는 것이냐 손도 대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분별하고 분리한다고 해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리주의자, 구별주의자, 그게 바리새의 뜻이에요. 거룩한 거 아니면 절대 먹지도 마시지도 손을 대지도 대화를 나누지도 않는다. 이게 철저하게 지켜요. 거룩한 삶을 목표했던, 일견에서는 좋은 가치관이죠. 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부터 이후에 유대 종교를 바리새 종교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유대 사회, 그래서 바리새 종교라고 합니다. 유대 종교를 바리새 종교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랍비들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바리새적인 랍비들이 이끌어. 그래서 유대 종교는 바리새 종교입니다. 그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과의 접촉을 철저하게 금했어요. 그들이 주님께서 죄인이나 세리, 창기와 함께 하신 것을 비난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것만 접하고 있는데 거룩하지 않는 자를 가까이 하고 친구 삼는 저 예수는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악인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죄인인 이 여인이 접촉하고 있는 것을 허락하고 있어서 시몬이 주님께 의혹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나는 그 시몬의 속내를 그럼 아신 거죠.
주님은 사람의 속을 다 아신 거예요. 이런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세요. 사람이 비유로 말할 때 더 깊이 박히는, 제대로 깨닫는 경우가 있거든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유명한 사건의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야,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둘 다 채무자들인데 갚을 능력이 없다니까 그래 내가 문서 찢어줄게. 문서를 찢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빚 문서를 찢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그 채권자를, 그 주인을 사랑하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물론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5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하루 남자, 정상적인 남자의 품삯이니까. 예컨대 10만 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빚진 사람하고 그거의 10배, 3천만 원 빚진 자하고 둘 다 탕감받았어요. 누가 더 고마워하겠으며 누가 그래서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겠느냐.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3천만 원이죠. 네. 지금 이 여인의 심정이 이와 같다 하는 겁니다. 죄가 많았던 여인이 용서받은 것과 죄가 없다는 사람이 용서받은 것, 이것을 탕감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시몬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손님을 접대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그는 손님 초대의 기본도 지키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손님을 초대하면 주인이 직접 물을 떠다가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창세기 18장도 보면 아브라함이 방문한 새 천사, 인간의 모습을 한 그 새 존재에 대해서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다. 여의치가 않은 경우나 중요하지 않은 손님이라면 하인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적어도 발을 씻겨주는 행위를 직접 하느냐 하인 시켜서 하느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발을 씻겨주는 이 의식은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환영의 표시로 신체 일부에 입을 맞추고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손님을 맞는 당시 문화였어요. 그런데 시몬은 주님을 초대하긴 했지만은 발을 씻어주기는커녕 하인을 시켜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환영에 입맞춤도 없었고 머리에 감람유도, 그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44절에서 46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주님을 초대는 했지만 기본적인 에티켓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초대한 대상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도 신뢰가 될 수 있지만 초대하고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 역시 신뢰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주님의 발을 자신의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고급 향유를 주님에게 부었습니다. 그것도 머리에 부은 게 아니라 그분의 발에 부은 겁니다. 그러자 향기가 주변을 진동합니다. 가끔 조명철 집사님이 그러셨던가, 저는 목사님이 어디 계신지를 보지 않아도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식사하고 목장 모임 할 때도 갑자기 목사님이 내 뒤에 계시는구나, 그걸 안 돼요. 돌아보면 내가 서 있대, 지나가고 있대. 왜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목사님만의 독특한 향수 냄새가 나는데요. 제가 올드 스파이스라고 아주 오래된, 미국에서 오래된 그 향수인데 그게 그 냄새가 좋아서, 저는 다른 사람이 맡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냄새가 좋아가지고 그 향수를 쓰거든요.
그 향수를 이제 다른 분 안 쓰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광석 목사님표 향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온 집안에 향수 냄새, 향유 냄새가 가득한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대하는데 이 시몬과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의 태도에 이와 같은 차이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는 점입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깨달음의 차이라고 믿습니다. 은혜의식,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큰 은혜를 받았다. 나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았다. 이거의 크기, 이게 차이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 깨달음의 차이예요. 본문에서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많이 깨달은 사람, 은혜의식이 큰 사람이 많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느냐? 깨달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깨닫는 사람. 이 깨달음의 차이요 또한 사랑함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도 없고 보답은 더더욱 없습니다. 사랑을 깨닫는 만큼 감사도 하고 깨닫는 만큼 보답도 합니다. 깨닫는 만큼 사랑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그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거기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이런 감격스러운 섬김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은혜를 깨닫지 않고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서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이 여인처럼 감격스럽게 섬기게 될 겁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삶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의 크기가 여기에서 달려 있습니다. 세 종류의 신자가 있다는 말을 하죠. 첫째는 호기심만 넘치는 신자. 이런 신자는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Listen and sit. 앉아서 듣는 것. 그게 최고의 만족이에요. 그래서 그저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확신에 찬 신자입니다. 확신에 찬 신자. 이런 신자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얻은 확신이 오니까 주변에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Listen and says. 자꾸 들은 바를 확신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게 돼요. 확신을 가지고 말은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물에 빠지면 입만 뜨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물에 빠지면 이 부분만 이렇게 물에 뜨는 제 아내 말입니다. 가슴에서 발까지 잘 안 가는. 근데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뜨는 사람이 있대요. 한수 고단수래. 왜 그런 줄 아세요? 물에 빠져놓고서 물고기하고 얘기하느라고. 그래서 엉덩이만 뜬대요. 더 윗단계도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그 사람이 빠지면 잠시 후에 모든 물고기가 다 튀어나온대요. 왜? 시끄러워가지고. 물고기들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다 튀어나와 버린대. 이 유머를 내가 제대로 지금 전달했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헌신된 신자입니다. 이런 신자는 말씀을 듣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들은 대로 실천하는 신자.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점은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은데 들은 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헌신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헌신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1년을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들은 것은 많은데 확신한 바는 얼마나 될까? 확신까지는 이르렀는데 나는 얼마나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해 보았는가? 그리고 그 실천함으로써 얻는 기쁨을 나는 얼마나 맛보았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은 말하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처럼 감동을 주고 감격하게 하고 향기를 퍼뜨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잘 산다는 게 뭘까? 잘 산다는 게 뭘까? 신자로서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뭐가 잘 믿는 걸까? 그것은 이 여인처럼 주님께 감동을 드리고 주님으로 하여금 감격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주변에 좋은 향기를 퍼뜨리는 삶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감격하게 하고 향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잘 산 것이고 신자로서도 잘 산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자로서의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신자로서 주님께 감동과 감격을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은 삶이 되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이제 최홍 장로님이 교회를 섬기시는 것은 예전하고 또 다르실 거예요. 다르실 거예요. 내가 어머니보다 먼저 주고 어머니에게 불효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가셨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삶을 사는 마음의 중심이 남다르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50데나리온 탕감받은 것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500데나리온 탕감받는 것처럼 사실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침묵은 아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21년)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26일이니까 27, 28, 29, 30, 30일 이제 엿새 남았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감동 먹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주변 분들이 감격하고 있는가? 근데 어제 성탄절을 보니까 어떤 분은 막 봉투 여러 개 들고 다니면서 자기 목원들 또 목자에게도 나눠드리고 고마웠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봤어요. 아마 서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기 가족끼리만이 아니라 교회 식구들에게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감동 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부터 아내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이웃이 감격하고 있는가. 일단 저는 입만 뜨고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로 인해서 감격하고 계신가? 그리고 주님 주변에 좋은 향기가 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남은 며칠 동안에 1년 동안 못한 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큰 일을 도모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 주변 사람에게 감동 주었는가? 그런 감동을 주지 못한 부분을, 고분 미진했던 부분을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한번 메꿔보자 하는 수준의 마무리를 하면 어떻겠는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경험을 되돌려 봐도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깨달음이 오지 않더라고요.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입술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다시 느꼈어요. 찬양할 때 계속 주님께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하는 것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더 기도가 깊어지면서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내 상태가 깨달아지고 내 받은 바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더 감동스러운 예배가 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한 5분 이상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로 시작해서 깨달은 바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 하나님 그 아들을 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그 아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길을 여시고 또 길을 열어주셔서 만족하게 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이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만남을 감사합니다. 그 만남이 우리의 기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만남이 이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만남이 이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서로의 행복과 주님께 영광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곁에 머문 이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로님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하고 회복을 감사드립니다. 회복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저 딸의 하나님 저 자리에 앉는 것을 감사하고 저 딸이 꾸준히 섬기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이 회복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가정이 하나님 온전한 만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이 다시 꿈틀거리며 일어날 겁니다. 무의미해진 그대여, 무덤덤해진 그대여, 신앙의 확신이 멀어진 그대여,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1년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마무리하십시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십시다. 감사할 때 내 마음도 다시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이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이 고맙습니다. 주여 그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여 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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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차이는 깨달음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고 이 깨달음의 차이는 기도함의 차이에서 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 연말에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깨닫고 감격해서 사랑의 실천과 함께 주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같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성도들 한 분 한 분 바라볼 때 때로는 힘을 잃은 것 같아서 같이 아파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권하고 싶어집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면 힘이 솟아오를 것이고 마음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마치 봄이 오면 모든 생명들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 이 깨달음 안에서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주변에 향기를 토하는 사람인가? 악취를 토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을 감동하고 감격시키는 사람인가? 그저 지켜만 보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